할렐루야. 우리 디테스티 God bless you. 오늘 우리 말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더 깊은 차원의 기름 부음 집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들었던 그 중요한 말씀들, 그 가운데 첫 번째 시간에 나눠주신 말씀 중에서 일부를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 말씀 여러분 어려우셨나요? 쉬웠나요? 쉬운 분도 계시고 안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강사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에 여러분이 100%를 다 먹기는 쉽지는 않아요. 통역을 거쳐서 이렇게 듣는 말씀, 굉장히 많은 분량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이 한 80% 정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들으면서 또 다시 한번 또 놓쳐진 말씀들을 들을 수 있고요. 그런데 참 시간 참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말씀을 좀 제가 그 가운데 다는 여러분 이 시간에 다룰 수가 없고요. 그 가운데 일부만 이 시간에 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날 나누신 그 말씀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오늘 제목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려고 해야 한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려고 해야 한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멘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려고 해야 합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이 없어요. 별로 알고자 하지 않아요. 당장 보이는 세계를 쫓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는 어때요?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었으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보이지 않는 영역의 그 세계를 알려고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말미암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는 이 보이는 물질 세계, 육신의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역,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 그 영의 세계를 우리가 먼저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세계를 지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이 두 영역으로 나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바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자연 세계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이 자연 세계는 믿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요,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도요, 사람들은 때때로 믿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들에 대해서 믿으라고 하면 나는 못 믿어. 나는 그걸 어떻게 믿어? 너 봤어? 이렇게 말하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나 또 무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마다 다르겠지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아는 그런 성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실제로 알아야 할 세계는 바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요, 우리가 접하는 이 자연 세계만큼이나 실제라는 것이에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영혼 육이 있죠? 여러분의 진짜 모습, 진짜 여러분은 어느 영역일까요?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영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뭘 봐요? 눈에 보이는 육을 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요. 그리고 사람은 또 외모를 보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중심을 보시죠. 그 중심을 본다는 건 그 마음의 중심인데 그 중심에는 그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은 거짓말할 수 없어요.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담고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된 모습으로 보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육은 그렇지 않아요. 다 가릴 수 있고 포장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이 모습이 실제가 아니고 우리의 보여지는 겉모습이 진짜가 아니고 여러분 영의 모습이 진짜인 것처럼 이 세계도 보여지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그 세계가 사실은 실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말은 하나님은 육신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세계는 바로 육의 세계가 아니고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계시는 영의 세계를 접하려면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접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이 육신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저 왜 안 만나주세요? 저 좀 만나주. 물론 여러분 처음에 이런 거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계속 그 상태만 머문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나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고요. 영의 세계 안에 계시는데 그 영의 세계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과 상관없이 아무리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막 이렇게 떼쓴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지는 게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경험해야 할 건 뭐냐면 성령님을 모시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그래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 여러분에게 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영의 세계를 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을 깨닫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의 세계의 것들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권능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 흠정역을 한번 읽어보면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권능을 받는 건 언제냐면 성령님이 임하신 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권능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이 뭐예요? 권능이 뭐예요?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이 권능은요, 우리가 권능의 삶을 산다라고 할 때 이것은 곧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삶,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증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 보여지는 모습이죠. 그 형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가지고 계신 그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은요 인간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날마다 교통하셨어요. 기도로. 영이신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날마다 교통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영의 세계 안에 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교통은 곧 영의 세계와의 교통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셨어요. 성령 안에서. 근데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두 영역을 다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땅에서의 삶은요, 우리에게 보이신 샘플의 삶이에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보이신 권능의 삶,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영이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또 고린도서 4장 18절의 말씀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이것을 또 증언하는 말씀인데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미 나타난 것,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여기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는 것들이에요. 거기로부터 말미암아 여기에 지어진 거죠. 가장 좋은 예로요, 모세를 통해서 지으라 하신 성막의 모든 구조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보좌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이 여기에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말미암은 것들로 이 땅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영의 세계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물질 세계는 유한한 것이죠.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로부터 오신 줄 아세요? 영원한 세계로부터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세계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여기 이 세계는 잠깐 있다가 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더 많이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인 영의 세계를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요, 우리는 이 땅의 원리보다도 영원한 세계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아직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돌아간 거 아니지만 이 땅에 살지만 저 영원한 세계의 원리를 이 땅에 끌어내려서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인 영의 세계를 더 많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영의 세계를 또 알아야 돼요. 영의 세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 영의 세계와 같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데 요한복음을 특별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영의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영의 말씀을 하시는데 니고데모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했죠.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할 때도 예수님은 영의 말씀을 하시는데, 영적인 거듭남을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어땠어요?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만 생각하는, 이 땅의 원리를 가지고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영의 세계의 원리나 영의 세계의 것들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려면 영의 세계를 잘 알아야 또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그냥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이따가 없어질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권능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권능이 나타나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 초자연적인 삶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세계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로 예수님의 세계를 알도록 해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역들, 그것이 곧 예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오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요. 믿는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로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이 땅에서 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삶의 영생의 삶이 어떤지 우리가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영생의 삶은 초자연적인 삶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삶, 굉장히 제한이 없는 그런 삶이죠. 능력의 삶입니다. 창조적인 삶이고요. 돌파의 삶이고 굉장히 신비로운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삶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려면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먼저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권능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하신 것이죠. 곧 이 말이 우리가 권능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혼자로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 혼자로서는 결코 될 수 없는 그 일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권능의 삶입니다. 믿는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뭘로 잡았냐면, 여러분 각자 다르시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붙잡았어요. 모든 말씀이 다 좋은데요, 그 가운데 열쇠와 같은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권능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야 하고 그 세계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끌어내야 하는데, 그렇게 모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키가 뭐냐면 바로 내게 오신 성령님,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의 성령님을 계속해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분이 나를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 나타내실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의 삶은요, 성령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삶이 진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거는요,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를 기준하는 거, 그 사람이 성령님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이 성도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삶,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능력의 삶이 아닌 엎어졌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자빠졌다, 일어섰다 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능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답을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답을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님도 받았잖아요. 여러분의 성령 임하셨잖아요. 성령 세례 받으셨고 지난 금요일에도 기름 부음 받으셨고, 근데 왜 안 될까? 이 부분에 대한 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해도요,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알지 못해요. 성령님과 동역을 할래도 어떻게 하는 건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권능을 받았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용법을 몰라. 이걸 어떻게 쓰는지, 너무나 좋은 전자제품을 여러분 집에 딱 놓았는데 그걸 어떻게 쓰는지 몰라. 그래서 그냥 거의 모셔두고 있는 어떤 그런 형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법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언제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또 성경을 읽다가 내게 와닿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또 설교를 듣는 가운데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와닿는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 누군가 대화할 때 누군가의 대화 속에 그 사람의 말 속에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통로로든지 책을 읽다가도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계시입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여러분이 지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영역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이 읽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이 관계를 풀어야 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계시는 그런 어떤 거창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이 찾지 못한 것들을 열어서 알게 해주시는 게 계시입니다. 근데 성도는요, 자기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들을 받아야 하고요, 또 말씀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계시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곧 내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이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우리가 받고, 또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의 세계로 계속해서 더 들어가고 영이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래? 라고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래?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듣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내가 전도를 안 해서 그래, 내가 뭘 안 해서 그래, 그런 것보다도 먼저는요, 여러분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알아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알고 있는 게 별반 차이가 없어.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사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기를 원해요. 길을 알려주기를 원해요. 인생에 사는 원리를 알려주길 원하고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요,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도 알지 못해요.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그냥 살고요, 여전히 그 추구하던 것들을 그대로 추구하며 살고요, 여전히 옛날에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구하는 기도, 옛날에 좋아하는 것,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거기에 하나님을 가져다 놓은 것뿐인, 그렇게 바뀌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가 예수님을 믿어서 다른 게 뭐야? 라고 할 때 그런 소리를 듣고 또 그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영의 세계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계인 영의 세계를 알아서 그 세계의 원리와 사는 방법을 배워가면서 그 방법을 따라가며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나라의 것,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에는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땅에 보이는 것들은 계속해서 변하는 것들이에요. 정말 계속해서 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 변하지 않는 건 없어요. 자연 세계도요, 계속 변해요. 봄인가 싶더니 벌써 더워져서 여름이고요. 그냥 제자리에 영원히 가만히 변하지 않고 있는 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사람의 모습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바뀌죠. 아이들의 모습도,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산천초목이 다 변하고요, 사람도 변하고요, 유행도 바뀌고요, 여러분 마음도 아침 저녁으로 바뀌잖아요. 모든 게 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항상 변합니다. 근데 믿는 자의 초점은요, 이 세계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위의 것들을 보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성령이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의 것을 사모하려면 위의 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영의 세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요, 그 지식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좋아해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추구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서 위의 것이 무엇인지, 위에 있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므로 그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것이 있는데,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들, 왜 그럴까요? 영의 세계 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과 아주 친해져야 돼요. 성령님을 완전히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막 졸라야 돼요. 가르쳐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계속 여러분이 성령님을 귀찮게 해야 돼요. 밤낮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받아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귀찮게 하고 계속 질문하고 또 보채고 도와달라고 하고 가르쳐달라고 하는 걸 절대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들을 받아야 돼요. 그걸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쌓아 놓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내가 60년을 교회 다녔다, 70년을 교회 다녔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80이다, 그렇게 해도요,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성령님과의 이런 교통을 알지 못하면요, 그분은 그냥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어쩌면 아직도 걷지 못하는 갓난아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영의 것들을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더 알고자 힘써야 하는 부분이 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면 이렇잖아요. 밥을 먹을 때 여러 가지 음식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항상 내가 힘을 내는데 먹어야 할 음식, 그거 안 먹고 예를 들어 내가 샐러드만 먹는다, 채소만 먹는다. 물론 건강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에너지를 내게 하는 것은 채소가 아니에요. 사실 힘을 내게 하는 것은 탄수화물이죠. 근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기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안 먹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탄수화물을 전혀 먹지 않으면 여러분 몸에 힘이 나지 않아요. 힘을 써야 하는 그런 일에 힘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요, 내가 내 몸에 필요한, 내 삶에 필요한 영양소를 이렇게 먹어야 돼요. 내가 힘을 좀 써야 된다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것을 내가 섭취를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거기에 힘써야 하는데 그거 빼고 다른 것만 힘써. 내가 다른 것에만 막 시간 보내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일에만 막 내가 관심을 갖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정작 영적인 성장을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되 가장 중요하게 항상 여러분이 추구하고 빼먹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에 중점을 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 말씀을 깨닫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호와의 책, 여기서 말씀하는 이 여호와의 책이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것들을 모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 뒤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셨다고 말씀해요. 뭐가요? 하나님의 책이,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 뒤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간구와 함께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것 같다가도 살아난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다시 회복된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때는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접하게 됐을 때 그때 여러분이 다시 살아났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성도가 삶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 모든 에너지의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투덜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게 너를 향한 나의 뜻이야 라는 것들을 나타내시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이 듣고자 하기만 한다라면 들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못 듣는 이유는요 한 가지 방법으로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난 음성이 듣고 싶어. 음성이 듣고 싶어. 뭔가 들려지는 내적의 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거기에 너무 고정되어 있으면요 듣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 채널을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이사야 34장의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책은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책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책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내가 들어야 할 하나의 음성 가운데로 그 말씀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읽는 성경이 있죠. 그리고 매일매일 하는 여러분 큐티 말씀이 있죠. 때로는 여러분 그 말씀이 이미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결정되어 있는 말씀이었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오늘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실까?
어떻게 하나님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으로 들릴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갑자기 말씀을 탁 핀 것도 아니에요. 이미 정해져서 내 앞에 있는 그 책인데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 말씀에 오늘 본문 가운데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여러분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그 전능하심 앞에 여러분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으려고 하는 훈련이 여러분 삶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읽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계신 곳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은 그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내 틀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속에 있는 나의 관점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읽으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언어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어를 쓰잖아요. 우리 DTS 팀은 영어를 쓰고 각 자기 모국어를 또 쓰겠지만요, 서로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요, 서로의 문화가 다르다는 거고요, 서로의 삶의 관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들을 보고도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요. 이제껏 살아온 그런 관습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의 차이가 이 땅에 너무 많이 있어요. 각 개인적으로도 다 있어요. 집안으로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것을 성령이 모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화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그런 언어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거기 안에 담겨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냐면 내 언어로 이해하려고 하고 내 문화로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관습으로 이 성경을 보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내려놔야 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내 언어의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니고데모처럼. 우리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알려달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는지 몰라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요, 사람들은요 자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내 관점으로 이 사람의 말을 들어요. 이 사람은 다른 의도로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생겨요? 오해가 생겨요. 그리고 이 또 전달받는 경우에는 어때요? 거기에 자기 추측이 추가돼요. 이래서 이럴 거야. 근데 어느 사이 그게 기정사실이 돼버려. 사실도 아니고 그냥 내가 추측한 건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 사람을 그렇게 정의해버리는, 그래서 오해가 더 커져버리고 번져가는 경우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러면 안 되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내 문제만을 가지고 나간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문제를 말씀드린다. 그리고 돌아간다. 그 다음날 또 와서 하나님께 또 내 문제를 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돌아간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 머릿속에 휩싸여 있는 게 뭐냐면 자신의 문제예요. 자신의 문제로 걸을 때도 또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항상 자기 문제,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어요. 내 문제만 항상 하나님께 말씀드려. 다른 것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이게 과연 그렇게 꼭 필요할까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먼저는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여러분의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성장하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깨달아져 가고, 그러면 그 속에서요,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전엔 그게 막 큰 문제였는데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냥 알아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컸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알지 못했던 것들이 크면 이해가 되고 알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장했기 때문에. 아이가 성장하면 어렸을 때는 엄마가 다 일일이 해주던 걸 더 이상 안 해줘도 되는, 그 아이가 알아서 하잖아요. 그 아이가 자기가 씻고 자기가 다 챙기고 자기가 자기 공부하고, 그 전에는요, 엄마가 일일이 다 해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잔소리해야 되는. 근데 영적인 여러분의 모습 똑같아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해요. 초신자 때 하나님이 굉장히 잘 응답해 주시는 거 아시죠? 초신자 때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도 하나님 다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르치시고 그에게 배우게 하시고 그를 성장시켜 주셔서 스스로가 믿음 안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수년 동안 똑같은 문제를 계속 말씀드리는 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영의 세계를 알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달으려고 하는 쪽으로 갔을 때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바른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들이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이해하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바르게 깨닫고 아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에 많을수록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 말씀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야 되겠죠.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 사람을 알면 그 사람 말이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거. 처음 만난 사람이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나요? 약간 저 말이 맞을까? 저 말이 무슨 뜻이지? 이런 뜻인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해왔고 알고,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 마음까지 읽어지는, 그 사람 말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면요, 그 속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가 알아지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영의 세계를 알아감으로써 점점 더 영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린 시절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을 수도 있지만요, 어린 시절 예수님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갔다고 했어요.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나이가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느 만큼 하나님을 아느냐에 따라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나이가 되는 거죠. 계속 영의 키가 자라가야 하고요, 계속 여러분의 영의 지혜가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권능의 삶을 살도록 해주셨다라는 것, 그러한 삶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권능이 어떻게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영의 길을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의 길은 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의 삶을 사는, 그 삶을 살려면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는 우리가 순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 꼭 해야 할 것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기도는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계속 말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 아니고요. 기도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기 위해서 하는 시간.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그런 시간이고요.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생각을 내가 받는 그런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내 말만 하고 아멘하고 끝나는 그 시간이 아니고 매일 똑같은 내 문제만 얘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가요? 하고 여러분이 머무르는 그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큐티를 하고 난 다음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고 기도한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요? 라고 이렇게 묻는 그 시간을 꼭 가지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적으시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너무 문제만 아뢰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만나는 시간,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듣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교통하는 시간에 기도를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계속해서 더 알아가야 한다라는 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평탄함과 형통은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되는 길을 앞에 제시하고 계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묵상하라는 거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조건이에요. 평탄케 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조건을 하나님은 이렇게 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행할 때 그냥 저절로 여러분의 삶의 형통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여러분의 길이 평탄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시는 삶의 형통함을 여러분 누리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행하면서 사는 거, 이게 형통하게 사는 삶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거 묵상하고 주신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오늘을 사는 동안에 실행해, 그것을 실천해. 여러분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형통케 된다고, 평탄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A라고 생각했는데 묵상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B를 말씀하셔. 때로는 전혀 상관없는 C를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이것과 이것에 대해서 어느 게 옳은지에 대한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이 계시고요, 그게 바로 영의 세계를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 사람 편도 아니고 저 사람 편도 아니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다 이해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쌓일 때 영의 세계가 여러분 안으로 계속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성장은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끝날까지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날마다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늘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 하신 것들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고 짐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의 세계를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영의 세계를 더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그 성령님을 따라가면서 그것들을 더 알 수 있는지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안에 씨름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좀 다 내려놓으세요. 이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내 문제로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힘쓰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